네, 오늘 13권 교재 6603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이상으로 전 회복 예언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이 아마 1번은 에스겔 아니 에스겔이 아니지 스가랴 지난번 학기까지 했나요? 네, 학기까지 스가랴가 1장에서 6장까지 6장인데 그 내용 전체가 무너진 예루살렘 전이 회복된다라는 예언 내용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 4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1번 나오죠. 1장과 2장 1번은 보수에 의한 회복, 원수를 다 멸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파멸시킨 그런 대적들을 다 원수 갚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4페이지 제일 위에 1장과 2장이 그렇고 두 번째는 3장과 4장은 제사장 성결에 의한 회복. 제사장들이 다 불결해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전만 회복된 뭐예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성전도 회복해주고 불결한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해주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5장과 6장은 범죄자 징계에 의한 범죄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회복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삼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하게 해주고 그리고 범죄한 백성도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이 내용 분해를 우리가 보면서 성전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불결해진 제사장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다. 다 하나님이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듭 얘기지만 회복된 그 자체에 관심 두면 안 된다니까요. 야, 우리 다시 회복됐다. 야,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데 관심이 집중이 돼버리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에 우리의 관심이 멀어져 가는 거죠. 진짜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 졌다고 다 내몰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고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내몰더니만 그렇게 또 내몰고 헐어버리시겠다고 하면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정말 이렇게 다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미리 예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 너희들 다 멸하고 다시 세우겠다. 흩으시고 모으겠다. 때리고 싸매시겠다.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성전도 헐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고 제사장도 회복하고 백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주고,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진 것에 빠져들면 안 된다. 무엇이 이루어진 것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는 꼭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뭐 되어진 일, 그 일에 내가 빠져버리게 되면 정말 알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도리어 잊어버리게 되죠. 그 이루어진 일에 심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또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이보내려고 하실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이제 경고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너희들 내가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참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때에 그렇게 다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취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염려컨대 너희들이 이 부와 이 영화를, 이 재물을 우리 손으로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열조 조상들에게 언약한 대로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손으로 다 그렇게 했다. 이거 내 손으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헛된 지역으로, 딴 곳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재물이 들어도 치심치 말라.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치우치지 말라. 그쪽으로 치심치 말라. 참 명언이죠. 명언이면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래도 가난하게 살다가 재물이 늘으면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집 살다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 생기니까 잘못하면 이루어진 이 재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질 염려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적어도 여기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재물을 왜 주셨을까?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재물을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야, 우리 교회 부자 됐다. 거기에서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 돈, 이 재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보면 이제 목사는 이 재물 내가 꼭 붙들어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또 성도들은 이 재물, 이것 정말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재산 싸움이나 벌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타락하는 거죠, 교회가. 우리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우리 왜 주셨을까? 그게 참 지혜자의 주제지요. 지혜자의 주제.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해서 재물을 몽땅 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즐겁게 해보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미련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우리 화려하고 편안하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죠. 어리석은 생각은 나를 주어로 놓고 지혜로운 생각은 하나님을 주어로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왜 주셨을까?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발전시켰다.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발전시켰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이걸 관리해야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싸움 벌어지고 파당이 이루어지고 분파가 이루어져서 교회 재산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전부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 분해 세 가지로 1장과 2장, 3장과 4장, 5장과 6장 이렇게 내용이 딱 분해가 됐는데 바로 그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밑에 바로 줄 바꾼 데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대적들 보수에 의해 의한 회복에 대해 예언하면서 제사장 성결에 의한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범죄자 징계에 의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다. 네. 간략히 요약을 했죠. 그럼 요약하기 전 그 줄 바꾼데 바로 오시면 주소가 이제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주어가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상으로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짤막한 이제 그 요약글도 주어가 거기서 주어는 그 스가랴 선지자는 주어가 그렇게 나오지만 앞서 전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주어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줄 바꾼 데서 바로 나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게 본주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그걸 받아서 그 서문을 받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하게 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그 말이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 강론집이 그만큼 치밀하게 썼습니다. 주어를 어디다 놓느냐. 이 주어 하나 잘못 택하면 엉뚱한 얘기가 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고 예언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앞서는 본주어로 여호와 하나님 딱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스가랴 선지자로 이렇게 예언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죠.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나를 낳게 하시고 나 자라게 하시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오늘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생활이라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지혜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다가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기 어쩌고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어쨌느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먹을 거에 풍성하고 좋으냐. 더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생각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건 매 시간마다 내가 입이 닳도록 강조해도 다음이 없는 말입니다. 입이 닳도록. 이렇게 해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벌써 저쪽 나를 주어로 놓고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주어를 하나님께 놓고 생각을 하면 화날 일이 하나가 없어요. 화날 일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회가 모였다. 속회가 모였는데 그 속회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어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놓고 생각하고 의견을 모으면 다 일치가 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일치가 됩니다. 한 마음이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인간 대 인간. 상대도 인본주의고 또 자기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니까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또 하나는 인본주의인데 하나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어를 하나님께 놔요. 이래도 충돌이 돼요. 이 사람도 하나님 중심이고 나도 하나님 중심이면 합심이죠. 한 마음이죠. 일심. 그래서 합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재직회에 참 빨리 잘 끝나대요. 서로 충돌이 없잖아요. 충돌이 생기면 왜 충돌이 생기나 그걸 꼭 요 원리에 의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장안중앙교 성들이 앞으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4분 오열로 분열이 됩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니까. 그런가 하면 일부는 인본주의고 일부는 신본주의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해도 서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안 된다. 한 뜻이 안 이루어진다. 한 마음, 뜻. 이르이지. 한 마음, 한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저 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는데 뭐 그렇게 이론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자고 하면 다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한 마음 한 뜻대에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이 사람도 자기 좋은 대로, 집사님들도 자기 좋은 대로, 장로님들도 자기들 좋은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충돌이 생기고 이론 투쟁이 생깁니다. 한쪽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한쪽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여기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은 앞으로 만약에 교회가 시끄럽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시끄럽다 하면 이게 왜 시끄러운가? 무조건 편들면 안 돼요. 그 편들기 작전하면 그건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만 못하게 하시면 못한다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화부터 나는 거예요. 화부터. 그리고 속상하고. 반드시 그러죠.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서로 화가 나서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놓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것이 바로 강론집 서문에서 내가 지금 이거 꼬집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어 하나 놓는 자리, 보호 하나 놓는 자리, 설명 하나하나 한 거, 조동사냐, 본동사냐, 그다음 보어냐, 목적어냐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자리매김해서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꼬박꼬박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주르주르 소설 읽듯이 보면 잘 안 들어가죠. 자, 그럼 1장과 2장에서 보수에 의한 회복 예언,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신단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거기도 스가랴 1장에서 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잖아요. 그 밑에 줄바꾼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로 그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보수에 의해서 한다는데 1절로 6절에 보면 이쪽 5페이지에 물론 이거 다 모세가 이미 예언한 대로 그 예언 이루기 위해서죠. 언약한 대로. 이쪽 5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지나서 줄바꾼 데 나오죠. 거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모든 성읍을 황폐케 하시고 성소까지 거룩한 예루살렘 성소까지 황량케 하신 후에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게 한 후에 이방 대적들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원수 갚아서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35절, 40장 43절, 40절로 43절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1장 1절로 6절에 본 권면 후의 약속과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권고를 증언합니다. 권면 후에 약속과 약속을 하고 열조를, 과거 이스라엘 열조들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런 건 너희들 절대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바로 1절로 6절에 나오는데 그 밑에 1절로 3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돌아오라 권면하며 돌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자, 그런데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다리오가 왕된 지 2년째 되던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서 무리란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했다. 심히 진노했다면 예루살렘 다 헐고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살상당하고 사로잡혀가게 하고 이렇게 진노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3절 거기 보면 이쪽 6페이지 660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앞에 보십시다. 다리오 왕 2년 8월이 언젠가 다리오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스가랴 4장 5절입니다. 왕으로 즉위한 때가 언제냐면 521년이에요. 521년. 그러니까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587년에. 그러니까 521년이면 이제 막 70년이 채 안 되는 587, 521, 66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곧 이제 포로가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되고 그럴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때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제일 위에서부터 10번째 16번째 줄 16번째 줄 중간쯤 보면 여기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명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은 히브리 원문으로 와우라고라는 대등접속사를 무리하게 번역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내가 왜 이걸 짚어드리느냐면 3절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2절에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진노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완전히 조건문이죠. 그런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그냥 뭐 늘 아시겠지만 이 와우 이거거든요. 와우. 이 그리고 그래서 대등접속사예요. 이걸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성경을 전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명령대로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걸 언약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고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앞에서 제일 서문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만들고 백성도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고 그 언약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와우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이라고 해도 번역해도 안 돼요. 그러면도 그리하면이라는 같은 얘기거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거 여호와의 말이니까 반드시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지 하나님께서 약속.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로 6절에 보면 이쪽 6페이지 66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열조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신 말씀을 증언을 해요. 너희들 절대 과거 어리석은 열조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4절 나오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다. 너희들은 그거 본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라,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5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이 백성들이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들도 없어졌고 열조들도 다 멸망당했고 어디 아무도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전부 진노가 다 임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진노가 다 임하지 않았느냐. 봐라 예루살렘 다 망하지 않았느냐. 다 불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서 이제 다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여기서 우리 길대로라는 말은 자기들의 행위대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기들이 걸어간 대로 또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다. 그러니까 무상성기고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바로 안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꾸 망한 근본 원인을 백성들의 불순종에다만 갖다 맞춰버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그럼 거기에 그 문장의 본주어는 백성들이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멸망시키시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멸망당하게 하셨다. 이래야 이제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 부분을. 성경이면 불순종 가운데 다 가두어 놓은 거거든요. 불순종케 하려고. 왜? 멸망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멸망을 시키고 언약대로 구원시키고 언약대로 다 회파시키고 언약대로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사건에 관심 기울이면 안 된다.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지.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흥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장안중앙교회 여기 세우셨는가? 이렇게 접근하고 들어가야 생각이 바르게 빠져들어가지. 아,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느 연구원이나 연구소나 어느 대학이나 어느 학술단체에도 없는 또 신학교에도 없는 이 유일무이한 성경신학을 깨닫도록 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허다한 교회가 많고 허다한 정말 위대한 학자들도 많고 큰 재단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초라한 우리 장안중앙교회다. 이 엄청난 부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죠.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한마음 한뜻 될 수밖에 없죠. 맞다. 정말 맞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기뻐하시는가? 우리들에게 이 일 하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또 세력이 강하면요 우리 힘으로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너무 왜 우리 인간들이 너무 미약하니까 너무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어. 어제 저기 대치동 아직도 새빵살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왔다가 다 그냥 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지방에서 들어오면 막 거창해서 야, 이 교회는 얼마나 대단할까 하고 와서 보니까 형편없더래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엊그저께 어느 정말 권사님 두 분이서 한 분은 장로님 사모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고 그런데 두 분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러 온 거예요. 선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사모님이 자기는 이 교회로 꼭 오고 싶은데 조그만 교회 한 분 있는 교회 장로라서 아직은 못 움직인대요. 언제 옮겨도 옮기게 된대요. 옮기려고 이 교회로 오는데 그 친구 권사님이 교회를 꼭 옮겨야 될 입장이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래요. 나는 교회로 옮긴다면 장안중앙교회로 간다. 장안중앙교회가 어디냐니까 어디냐고 그러면 박용기 목사가 그 우리 남편이 그러면 이거 박용기 목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경시키러 같이 왔더라고요. 이 와서 보니까 좋잖아요. 좋으니까 글쎄 올는지 모르죠. 대치동 같은 말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라고 요만큼이라도 해준 것 같아요. 요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이거 의지하면 안 되죠. 우리 숫자도 하나님이 숫자 많은 것 갖고 안 하신다니까. 내가 늘 강의하잖아요. 정말 그래야 성경이 진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면 좀 막 큰 돈 있는 사람, 재벌들 몇 사람 좀 보내서 장로도 하게 하고 재단 이사들도 하게 하고 해서 빚도 탁탁 다 갚아버리고 하게 하시지.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없고 나약하지만 모여서 진리 배우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걸 보아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게 되면 야, 우리 교인들 숫자 많으니까 큰 일도 하는구나.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렇게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숫자에 힘 안 쓰잖아요. 예산에도 별로 관심 안 둬야죠. 교회 예산에도.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할 수 있고 기드온 전쟁에서도 그랬지만 또 아이성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이성 점령할 때도 군대들이 다 동원해서 갈 때에는 망했어요. 조그만 아이성 할 때 폭삭 망해버렸어요. 패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하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 여호와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원리 조항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려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조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분별하는 일이죠. 여기다가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배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조항. 그래서 결국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그럼 불순종한 건 백성들이고 멸망시킨 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조건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리고를 조건문으로 보는 거죠. 자꾸만. 인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흥하게 만들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이게 다 그게 가리키는 일반적인 통속적인 그 관계 아닙니까? 조건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망할 것을 미리 다 불순종해서 망할 것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불순종케 해서 멸망시켜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깨닫게 하고 또 순종케 해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전 섭리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 일이 되어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일. 그렇다면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론집에서 반드시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지하고 또 기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7절로 넘어갑니다. 7절로 21절 1장.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회복과 대적의 파멸을 예언합니다. 자, 지금 66년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있으면 대적들 다 망하고 그리고 정말 너희들은 회복한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70년이 되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대적 파멸한다는 걸 예언하는 내용이죠. 7절로 12절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밑에서 여기서 주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것은
운문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로 했기 때문에 그 스가랴 선지자로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회복과 대저구 파멸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7절로 12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근본 문장의 주어가 아닙니다. 근본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상 중에 사자가 여호와께 진노 기간에 대해 여쭈어 온 사실을 증언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이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멸망당한 70년이죠. 70년.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사자가 여호와께 물어봐요. 그런 이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봅니다. 자, 7절 보십시다. 다리오 왕 2년 11월에, 아까는 8월이죠. 11월이면 벌써 한 서너 달 지나섭니다.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히브리 말로 11월을 스바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24일에 이또우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자,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죠. 날짜까지, 연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자생말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색깔, 세 개의 색깔을 달리하는 말들. 그러니까 세상에 일으킬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킬 권세, 말은 하나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흉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전쟁이라든가 홍색말 같은 건 이제 전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색말 그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여기 보여준 홍색말처럼 그런 권세를 세상에 보내는 거죠. 보내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려면 자색말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권력을, 세력을 하나님께서 역사케 하시면 세상에서 많은 재난과 역경이 일어나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라사대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는 아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66년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루살렘 멸망된 때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파된 때 마지막이죠. 그 이전에 두 차례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죠. 1차 포로로 잡아가고 2차 포로로 잡아가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때에도 돌아오고 그 다음 성전이 회복되는 때가 이제 그 뒤죠.
이게 70년 이렇게 되고 여기서 70년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어간이 있어야 돼요. 어간.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자가 그 사자가 말하는 것은 고난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는 말은 사로잡혀 간 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이 뭐냐면 내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여기를 쳤는데 이들이 너무 무자비하게 아주 그냥 다 박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 하나님이 시킨 거거든요. 거듭 말입니다. 바벨론을 시켜서 예루살렘 멸망시키게 해놓고는 또 너무 또 이놈들아 왜 그렇게 내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 망하게 했느냐 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주권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참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놓고 했다고 또 두들겨 패고. 그래서 전능자고 주권자. 멸망자식이니까 악역을 시켜놓고 역시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고 그 몽둥이를 또 꺾어버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 그 다음 이제, 13절로 17절 거기 보면 이제 회복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17절까지 계속 해 줍니다. 거기 보면 일단 한번 어디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예루살렘 멸망시켜 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바벨론 치하의 열국 많은 나라들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조금만 노했는데 이 인간들이 그냥 더 이제 인간적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멸망을 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너들 왜 내 백성 이렇게 멸망시켰느냐, 잔인하게 멸망시켰느냐, 책임 물으면 책임이 가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절대자라는 말은 내가 설령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정죄 안 하면 죄가 아니에요. 정죄하면 죄가 되는 거죠. 내게 책임을 물으면 책임이 있는 거고 책임을 안 물으면 책임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으면 죄책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정론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그 예정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바로 인간의 자유주의 문제하고 죄의 책임 문제거든요. 인간이 죄졌으니까 인간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절대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으면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안 지우면. 책임을 지우면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멸망하는 이들에게, 멸망시킨 이들에게 하나님 일 실컷 해주고 망하잖아.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다시 흥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든가 상선보락 원리는 우리 상대 세계에서는 그럴듯한 원리이지만은 종교적인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절대자와 상대자 사이에서는 상선보락이나 그다음 그러한 원리가 상선보락, 인과응보 이런 원리가 절대 들어맞지 않는다. 그건 상대적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욥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부터 21절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661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12번째 줄 18절로 21절은 스가랴 선지자
뿔과 공장의 이상을 통해 뿔과 공장의 이상을 통해서 대적의 파멸을 언약하신 이상을 보여줘요. 무슨 이상? 그거 하면 18절 보십시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 성경 본문 밑에서 7째 줄 앞부분쯤 됩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물은 거예요. 이들이 뭐냐? 이 네 뿔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죠. 네 군대 사방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함락시켰기 때문에 그걸 네 뿔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때에 여호와께서 20절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공장은 물건 만드는 사람이죠.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저 공장은 도대체 뭐 하려고 물건 만드는 사람 뭐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지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4명의 공장들은 네 뿔을 멸망시키려고 나타난 자들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알려주는 내용이 1장 21절까지 실절로 21절까지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2장 1절로 13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귀한 진리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또 그 대적들을 멸하시는 전능자의 놀라운 권능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한없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 놓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평안을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